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다 같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담의 외침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 우리 날마다 소문난 샘물 큐티책 진도를 따라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담이라는 인물이 이제 외치게 되는 제목 그대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모습을 본문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이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는 물론 그 당시 그들을 즉 세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한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큰 기드온, 아비멜렉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담이 나오는데 큰 스토리에서 우리의 삶에도 주는 메시지가 참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우리가 좀 묵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 요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오늘 말씀에는 물론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종종 적지 않게 사용하셨던 방법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에 빗대어서 뭔가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어떤 예화를 들어서 하나의 또 우화를 만들어내서 그 메시지를 주고는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비록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아니더라도 마치 예언자적인 외침이 담긴 요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까지 남기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좀 견지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들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실제 일어났던 그 역사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마주해야 하는가, 제가 좀 고민하다가 때마다 좀 떠올리고 묵상하는 말씀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에서 너희가 결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참 역사의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니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10장 6절에 그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일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려고 기록이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냥 괜히 그저 모든 이야기들처럼 그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이야기가 교훈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에 게시된 이야기는, 그 말씀들은,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범했던 과오, 실수, 죄악을 범치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과오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기록이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조금 넘어가 보면 10장에,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과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러한 일들은, 그러니까 가지고 오자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사사기 본문을 포함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데,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말세를 만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게 한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 늘 주의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그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늘 조심해야 된다. 늘 주의해야 된다. 늘 그러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 요담의 외침, 특별히 요담의 외침과 더불어서 요담의 외침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오늘 이 금요일 밤 시간에 같이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사사기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독특하게도 다른 사사하고는 다르게도 6장부터 8장까지의 기드온의 이야기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도 마주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9장에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참 이스라엘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 큰 사사 기드온의 스토리가 어쩌면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끝이 난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드온, 아비멜렉 일련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어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돌아봄에 있어서 사실 그 처음으로 저는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턴가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턴가,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행동을 했다. 라는 이러한 느낌조차 주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기드온은 그 처음을 생각해 봤을 때 그와는 정반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유명한 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부름으로 이제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데, 그때에도 사실 기드온은 어떤 목적으로 그 부름을 받았냐면 다른 사사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이것이 이제 6장 14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4절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도 구하고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나아갔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우리는 6장과 7장 부르심과 전쟁을 치르는 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젠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그것이 더 이상 7장과 8장, 7장 후반부터 8장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셨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었다면 그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그 삶의 자리의 중심,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조금 어렵지만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스토리부터 주목해서 오늘 그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순간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이 어느 시점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저한테는 7장 18절로 보여졌는데요. 이 부분은 유명한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전까지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드온이 그 전장의 임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한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또 하나님께 다시금 확증을 구했다는 뭔가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28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기드온은 자신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이 그러한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이 서술하기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쩌면 부정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설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사들에게서는 결코 어떠한 결점이, 물론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 이제 결점이 나타나고 그 스토리가 이제 마치 사사기의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들과 이스라엘 모습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모습, 그 시작점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18절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 이전의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께만 영광을 돌렸다면 기드온은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저한테는 이 여호와를 위하라 이후에 나타나지는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본문 말씀, 그리고 이후에도 이것을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전장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이상한 모습들이 전쟁 이후에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저는 큰 스토리를 하나로 보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들은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만난 이들이 바로 브누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 그러니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왜 이 싸움에 처음부터 자기들을 참여해서 나아가도록 하지 않았냐는 그들의 어떤 그 따지듯이 묻는 물음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낮추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고요. 그와는 사실 정반대로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왕처럼 그들에게 군림하듯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바로 이들에게 어떤 자기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데 그들을 이제 죽이러 감에 있어서, 사로잡으러 감에 있어서 식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자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는 어떤 찔레와 그 들가시로 이제 굉장히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이후에 브누엘에게는 이제 너희의 이 망대를, 탑을 무너뜨리겠다고까지 하는데, 이후에 그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한 짓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숫곳에서는 그가 보인 모습은 한 사람을 일부러 사로잡아서, 한 젊은이를, 그 지도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지도자들을 실제로 엄한 벌로 징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브누엘은 처음에는 그들의 망대만 무너뜨린다고 했지만 아예 그 백성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전쟁을 마친 직후인데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자기를 낮춰서 대응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왕처럼 강한 모습을 군림하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장 이후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굉장히 신앙의 그런 결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은 사사기 8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구절은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처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낯선,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질감을 들게 해줬다면, 이제는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어떤 신앙의 모순이 나타나는 구절이 이제 사사기 8장 21절부터 23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1절을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굉장히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아멘이 나오는 정말 은혜로운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은 분명히 말은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의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주고 전지적인 어떤 작가의 시점에서 해설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독자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 그것이 바로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먼저는 사실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에서부터 기드온이 보여줬던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을 초래했는지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구절을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참된 것이었다면, 사실 그 모습 이후에 사실 기드온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었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기드온의 이러한 이질감을 주는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의 모습, 그 기드온, 그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8장 22절에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당신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책임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우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사로 세워졌던 기드온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는 말씀 이후에도 마치 왕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백성들에게 같이 싸워 나간 사람들에게 그 승리 가운데 얻은 물건들을 이제 요구하듯이 자신도 너희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금 귀골이었습니다. 금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20k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금 귀고리를 내가 요구한다, 너희가 그것을 내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그것을 취하고 이후에는 이제 금으로 심지어는 나아가서 에봇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과오를 범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왕의 자리를 승낙한 것도 아니었고, 그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누가 봐도 왕과 비슷한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하게끔 느끼도록 해주고,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도 역시나 그러한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기드온이 이후에 아내까지도 많이 두었다는 모습도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은 이제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나눈 이스라엘의 왕, 즉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바를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사실 본문의 저자가 고발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기드온은 일단 금도 요구해서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7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어서 70명이나 되는 이제 아내를 두면서까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들은 결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 자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후에 그가 세겜에서 얻은 처백에서 얻은 한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어떤 그 가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음을, 나아가서는 우상까지 숭배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등장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그러면 누군가 했을 때 바로 요담은 그 70명의 그 많은 그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9장 5절의 말씀이 이제 알려주는 바는 여룻바알이라고 여긴 표시가 됐습니다만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 바로 요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여룻바알 그의 막내 아들 그가 바로 요담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담이 이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형제들이 어떤 한 바위에서 모두가 다 이제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게 될 때 스스로 어떻게 가까스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서 겨우 그 혼자 남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요담이라는 인물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9장 7절에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했던 첫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여기서 이제 그 일은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이후에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일입니다.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마치 선지자적인 외침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요담은 아비멜렉의 그러한 행태를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범한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범한 과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요담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담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4개의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담은 첫 번째로 감람나무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나무들을 다스려줄 왕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감람나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도 그렇고 두 번째로 찾았던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았던 포도나무도 그렇고 이 모두는 사실 종합해 보자면 나의 기름, 나의 열매, 나의 포도주 이런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거
나의 이제 본분과도 같은 자리인데 이것을 떠나서 어찌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마치 왕처럼 우쭐대는 그러한 자리로 가겠느냐. 그것은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였는데, 가시나무한테도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왕이 되라 라고 하자 이제 가시나무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 요청을 수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로 왕으로 삼게 되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이상합니다. 그 이후의 말은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범한 과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타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그들이 세우게 되는 그 가시나무는 사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정도로 이제 폭군과도 같은, 마치 기드온이 말년에 보여준 모습과도 같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그 70명을 죽이게 된 그 모습들과 같이 그들은 오히려 너희에게 이제 이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파괴하는 불이 되어 서로 파멸하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로 요담은 이 가시나무가 한 말을 빌어서 너희가 범한 과오와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아비멜렉이라는 왕, 세겜 사람들이 세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는 험악한 폭군과도 같은,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로 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왕을 세우는 일, 가시나무, 아비멜렉과도 같은 왕을 세우는 일은 그의 표현처럼 그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이 가시나무는 사실 어떠한 열매도 과실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전한 그늘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는 행위에 어떤 한계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비유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요담의 우화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기드온이 그랬듯이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그랬듯이 그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는 먼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서 반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기드온의 스토리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 스토리를 우리 신앙의 어떤 귀한 가르침으로 마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하고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들이 보여준 초창기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많은 또 귀한 사사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혹시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은 언제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나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바울의 말씀처럼 스스로 선적으로 내가 스스로 섰다 하고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시간 낮추고 회개하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늘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그 권면을 받아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교훈과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헛된 인간 왕을 세우며 또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며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겸손히 높이며 의지하며 우리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부탁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